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왜 성탄은 희생으로 시작되었는가? 성탄절이 이제 목요일인데 우리가 성탄 관련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탄절 하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보다는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 함께 식사하고 또 송년이니까 선물 나누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러 아까 말씀드린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타락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그리고 이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탄생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탄생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막 영광과 능력, 화려함이 아니라 그냥 겸손함, 순종, 낮아지심, 희생으로 탄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은 사람의 순종과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성탄을 준비하시는데 그것도 왕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탁월한 지도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혼만 했지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는 남자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잉태한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은요, 두려움 가운데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그건 여러분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39절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뭔가 희생입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든 거를 본인이 감당할 각오를 가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자기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는 일이지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을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셉도 안 거예요. 아니 정혼밖에 안 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임신을 한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이걸 어디 가서 발설이라도 하면 그 마리아의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돌 맞아 죽을 걸 아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저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 한 소리를 더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는데 요셉이 한 일이 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든 비난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마리아를 데려왔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희생,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나오는 그 희생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하고 침례 요한을 여러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오실 것을 잘 예비하다가 예수님 등장하시고 침례받고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비둘같이 임한 후에는 침례 요한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공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나이다. 이런 마리아, 요셉, 침례 요한의 이런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 성경에 말씀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고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섬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지나갈 때 개미야 조심해, 거기 위험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미를 위해서 제가 죽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보잘것없는 개미를 위해서 죽었을 뿐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류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죄 때문에만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과 죽음 이후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영광세계를 뒤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감사한데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남미 아마존 정글에 가면 그 강에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사는데 식인 물고기입니다. 파라냐라고 하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파라냐입니다.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빨을 보면 더 무서워요. 와, 물고기가 저런 송곳니가 있어요. 자세히 근데 파라냐가 한두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강에 뭐 어떤 짐승이나 뭐 사람이 들으면 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물어 뜯겨서 잡아 먹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 넘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파라냐 떼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짐승 한 마리, 양이나 짐승을 딱 잡아서 그 강에다가 던지면 파라냐 떼가 이 짐승에게 달려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틈을 타서 목동과 양들이, 짐승들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너간다. 이 던져진 짐승이 뭐냐? 이게 대속 제물인 거예요. 그냥 이 목동과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준 것.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죄도 없으신데 하늘 영광 세계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온 몸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 성탄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성탄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이것도 엄청난 희생이지만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괴로우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안타까움, 큰 슬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됐던, 하나님이 치르셔야 됐던 그 엄청난 희생. 여러분, 그 희생의 결과로 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그냥 명절로, 그냥 절기 중에 하나로, 또 성탄절이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칸타타 찬양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탄생의 시작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치르는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상대방은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구원을 위하여서. 근데 그 사랑은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 회원가입을 한다. 그래서 한 10여 명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가입비가 좀 비싸다. 근데 한 사람이 회비를 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너무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빼느냐? 그럼 공의가 깨지는 거죠. 이 사람도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누군가 와갖고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요? 내가 그거 도와줄게요. 대신 회비를 내주고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뭔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대신해서 그 비용을 내준 사람이 대단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힘든데 자기 대신 내가 희생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 가입하고 여기 원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 아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탄절은요, 받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한번 감동만 그런 희생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그 일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본인이 인류를 위한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50절까지 그 마리아의 찬송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45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니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냉히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값진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계속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갑자기 전도하라고 그러시네요. 맞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사함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예수 잘 믿는 믿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어렵잖아요. 문제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불완전한 육을 입고 온 천하를 깨는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 계속 공격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 믿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게 예수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감춰지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예수님을 덮어버리면 예수님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무나 예수 믿으라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사도뿐만 아니라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빌립 집사님, 뭐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충만해갖고 전했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막 부담을 많이 가져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하고, 목사님, 전도는요 새신자가 잘하지 저같이 헌신자는 못해요. 왜냐면 다 주변에 헌신자,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뭐 만난 사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새로운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신자에게 전도, 어디 성경에 새신자만 전도하라 그랬어요? 헌신자는 전도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게 어디 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삼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는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 얼마나 오래됐을까, 얼마나 오래 떠있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70억 년은 더 떠있을 수 있을 것이다. 놀라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불덩어리거든요. 지구의 100만 배나 커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해달별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 과학자들이 끄떡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태양이 70억 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요, 영원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드신 곳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곳입니다. 무적행하고는 달라요. 무적행은 사단 원수마귀를 그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 또 나오게 하시는데, 천년 왕국 이후에 옛 뱀이라기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들, 날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를 싫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여러분 다니는 그 악한 세력, 하나님이 여러분 참고 그 사탄 원수마귀를 영원히 형벌 주려고 만든 것이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 원수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입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음 받지 않은 자들은 죄송하지만 거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해줘야 들을 것 아니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잠잠해서는 안 돼요.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 줄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거든요. 너무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세상 얘기는 세상에서 많이 하거든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 희생. 희생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럼 너나 잘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냥 헌신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영혼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도요, 주여 돈벼락을 주옵소서,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주여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막 일확천금 막 보너스도 주시고 막 확장되고 풀리고 막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그 성숙한 성도는요, 주여 제게 물질 주시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가 물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 좋죠. 막 운동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자신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육체매 대회 나가고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두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면 제가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신방 가겠습니다. 쓰러져 넘어진 그 사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희생,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아니 아무도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로만 산다 그러고 예수 잘 믿자 그러더니 이야 저런 섬김 저런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목사님 너무 그러면은 그 방종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돈 가지고 방탕하고 뭐 창기랑 놀고 거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버전발로 기다려서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소잡아라.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아들이 야 사랑받았으니까 또 집 나간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또 희생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주께서 제가 주님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배반합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탄절 앞두고 대강주일 4번째 주일인데 성탄절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셀리더들, 봉사자들 다 그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공의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의 복음이 외쳐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